2021년 성탄절 메시지의 제목은 첫 성탄 소식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성탄절에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장식품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기억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을 누가 맨 처음에 들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소식 내가 맨 처음에 들었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슬픈 소식을 맨 처음 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유대 통치를 위해서 로마는 모든 유대인이 호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적지로 찾아가게 되었죠. 정해진 짧은 시간에 이 일들을 정리하러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지방마다 북적됐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원칙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방 소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동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지금 베들레헴에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침 그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방 소도시로 가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리아는 해산딸이 되었고, 결국 그 북적대는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지방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장벽으로 이 베들레헴은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 여행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들이 단독으로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정겹고, 그 베들레헴의 틀도 있고 시장도 아주 정겹고, 그 시장에서 아주 조그마한 테이블 2개 있는 그 시장에 음식을 먹으러 갔더니 그 시장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국인이 자기네 그 가게를 찾아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대단히 붐비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룻밤 묵을 만한 변변한 여관방 하나도 잡지 못했죠. 가난한 사람이었던 요셉 부부는 마구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방에 머물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웠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구유는 마구간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말 구유는 웬만한 부잣집들에는 다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자가용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집집마다 자가용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묶어놓게 되고, 그 말이 여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 자가 구유들은 집집마다 마당에 웬만하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구유에 누웠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는 태어났고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지만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먼 동방에서 몇 달 전에 별을 보고 출발한 동방의 박사들만이 별을 따라 여행을 하고 있었으나 이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고향을 돌아갔을 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들과 목자들을 조금 헷갈리는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정리하려고 제각각 고향을 찾아야 했지만 그런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추운 밖에서 자기가 맡은 양떼와 함께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유일하게 그거 안 해도 돼요. 호적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완전히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밤에 양떼들과 함께 밖에서 한대잠을 자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위해 마련한 유일한 준비가 뭐였을까요? 구유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류가 준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예요? 구유였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세상에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들레헴 성 안에 살던 보통의 주민이 아닙니다. 성 밖에 살았어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추운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뒹굴며 맨 땅에서 그냥 이 옷 하나, 겉 하나 덮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깊은 잠도 못 잡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고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발 뻗고 편한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복음서에는 메시아의 출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력은 힘이죠.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정보를 가장 빨리 얻느냐, 그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든 누구에게 먼저 전달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분과 이치에 따라서 다루는 정보의 양과 내용은 달라지는데 세상의 질서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의 사회는 신분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목자들은 신분상 성 안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과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가 당시 가장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연약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맥스 루케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셨을까? 흥미로운 상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아마 그들은 주석 펴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인들에게 이 소식이 맨 먼저 전해졌다면 그들은 나 말고 본 사람 없지? 그러면서 많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만 알고 있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 메모장을 보고 일정표부터 찾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들은 전해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지키던 양떼도 잠시 버려두고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자의 신분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으나 당시의 목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목자들이 아마 베들레헴의 목자들이겠지. 그 근방의 목자였겠지.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소식을 전하고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말은 뭐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군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군산에 뭔 일이 났어요? 우리 빨리 군산에 가서 이거 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고 하는 이 목자들의 말을 미뤄보면 베들레헴 성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2장 15절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멀리 가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곧 이미 이루어진 채 있는 이 말씀을 알아보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베들레헴 성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그런 평평한 그 양들을 치기 좋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향하여 말하기를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 성취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잖아. 그걸 알아보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이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천사들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확인하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잠시 내버려 두고라도 탄생하신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지금 이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목자에게 전해진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맨 처음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너희들에게 전해졌다. 목자는 소외당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외된 채 관심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도 두지 않아. 이렇게 소외된 채로 사는 사람,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좀 받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집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만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그 양떼를 잘 양육하면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오직 그 양떼만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목사들이죠. 그런데 이 목자와 똑같은 이름 목사를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이, 목자인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득권층의 삶을 꿈꾸고 기득권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살피고 양육하고 싸매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양떼의 고혈을 짜먹으며 부귀 영화를 꿈꾸는 목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목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성탄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은 과연 나는 목자로서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목자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목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는 소외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자 말자 곧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상당히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에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려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태어났어? 그러네. 그리고 우리 양이나 치지 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소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전해 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을 확인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소식이 들려온 베들레헴 성을 향해서 밤김에 밤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는 그 목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관심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에서 오늘 또 목숨을 내놓고 돈 몇 푼의 삶을 맡기는 그런 소외된 채 사는 사람에 관한 관심은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소외된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교회가 함께, 여러분과 교회가 함께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아무에게, 모든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근데 개역기장 성경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인데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나를 만난 너희들은 그 평화를 가지고 너희들도 가야 된다. 어디로? 그 평화를 전할 곳으로.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평화를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똑같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고,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빛이라는 하는 것도,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다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그들에게 전할 평화, 그 평화를 전달받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와의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던 우리가 죄를 범한 뒤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깨진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좋아하세요. 죄인이기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절대로 죄인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과 평화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배기 싫어 죽겠어, 저 인간 진짜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찬 그 사람과의 평화를 만드는 성탄절이 되어야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다, 그런 말이지. 17절 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관하여 자기들의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거꾸로 하겠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평화의 소식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면 너희도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평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된 사람, 목자들에게. 소외된 채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맨 처음 성탄의 소식을 들었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들은 소식을 확인했고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면 나와요. 성탄의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요즘 성탄절은 성탄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들끼리만 기뻐요. 목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이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떠들며 즐겨요. 어떻게? 마치 베들레헴 성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지금 소란스럽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몇몇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선물 나눠줬다고 사진 찍어서 홍보하기에 바쁘죠. 성탄절인데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클로스와 장식된 트리만 보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사라져버렸고 가진 자의 소란함만 가득하지요. 성탄절 전야 축하 행사에 아기 예수는 사라지고 재롱잔치에 출연한 내 자식의 귀여운 율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요. 성탄의 소식은 성탄절을 하루만 전하고 기뻐하고 그날 하루만 나누고 하루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이 일은 1년 내내 365일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섬기고 나누고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여기다가 사랑의 열매 달고 연말 지나면 떼어 던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눠야 하는 것은 1년 360일 동안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2000년 전 그때와 오늘 이 세상이 다를까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진 자들은 먹고 마시고 떠들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죠. 관심도 없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유가 뭔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실언이 아니에요.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고 본인의 평소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거야. 저들은 자유 몰라. 저들에겐 자유 필요도 없어. 왜?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한테 뭔 저들이 자유를 알겠어. 그럼 그 가치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실언임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베들레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베들레헴 성 밖에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가난한 목자를 외면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 전야를 맞으며 성탄절 행사에 많은 돈을 들이고 화려한 장식과 트리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러 오신 그 메시아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구유에 팽개쳐져서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채 그렇게 버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의 관심 밖에서
존재도 없이 살던 그 남루하고 천한 목자들만이 버려진 구유에 누인 메시아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그 버림받은 목자들만이 버림받은 메시아 앞에 와서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